우리 인간은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무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한 주간을 지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지난주 이번 주에 비가 오기는 했지만 인명피해 같은 그런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홍수로 인해서 곳곳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후 이상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처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드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한석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를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서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정함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에는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만남입니다. 잘못 만나면 평생 소가리를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사위나 또 며느리를 드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새 식구가 자식보다 소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을 하나 더 떠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 또 상사나 후배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좋은 동료나 상사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석환 선생님의 시에서처럼 말리길 가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 한석권 선생님의 시의 진정한 뜻은요, 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의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연이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이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그 뒤에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6번째는 곁에 있는 이에게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 되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그 읽은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만남의 축복으로 기억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셔서 알 수 있는 디모데이며, 또 한 사람은 아마 생소한 사람일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또 감사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요, 여러 번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20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뜻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뜻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도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 뜻이 다른 사람, 바라보는 곳이 다른 사람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제각각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와 특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설프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셜 클럽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집단이냐?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를 나누는 친목 동호회 모임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싸움터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를 다투는 그런 경향장이 되기 쉽습니다. 서로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힘이 바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의식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서로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믿음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고생도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과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견뎌낸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수고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위한 수고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쏟는 모든 수고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하게 되는 모든 핍박을 견뎌낸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핍박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핍박들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요 27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물을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바울이 당한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힘든 일을 겪어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디모데도 함께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충실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같이 해야 정도 들고 만남도 깊어집니다. 교회도 함께 고생해야 정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기에 고생할 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고생한다면 정도 들지만 평생 잊지 못할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고생하기 싫어서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영원한 손님으로 관계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고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만남,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만남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두, 발음하기도 애매모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지 않았다면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두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에바브로디두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두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에바브로디두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사랑받는 자,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이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으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요 자주 사용하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두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함께 머물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옥 수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두가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전하는 것은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잘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만 이 에바브로디두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이 났는데 그냥 너무 무리해서 피곤해서 이러한 병이 아니라 27
1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병이 매우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도우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바울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살아났지만요, 이미 약해진 육신으로 인해서 향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도 또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근심을 덜 뿐만 아니라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로 돌아가면서요, 그냥 돌아간 것은 아니고 바울이 쓴 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도우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같은 신신입니다. 한자로는 저는 납신인데 평상 신인데 이분은 매울신을 써서 고려 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친한 친구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3일 내내 그 친구 집에 장례를 도와주러 시골에 내려갔던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셔서 그만 음식을 잘못 드셔가지고 탈이 났는데 그냥 한두 번 화장실 가면 될 그러한 병이 아니라 아예 그 친구 집에 들어눕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골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옛날 풍습이 남아있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신목사님이 같이 사면을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손님 방에서 끙끙대며 누워있으니까 신목사님 자신도 미안하고 또 그 친구와 그 친구 가족들도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짐을 덜어주러 내려갔다가 짐을 더 얹어준 꼴이 되었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단기 선교 가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다 가잖아요. 선교지를 돕겠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단기 선교 가면서 솔선찮게 바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제 이웃교회도 제가 잘 아는 장모님 와이프셨는데 그는 단기 선교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되게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저희도 그때 너무 놀라고 교회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는지 항상 좋은 일을 해서 간다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요, 우리 인생사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도우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잦아서는 안 되겠지만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어렵게 됐을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남을 돕는 일이나 사랑을 행하는 일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도 계시다면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어리석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선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칭찬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저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섬겨본 자, 그러면서 강구하기를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헌신하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날로 각박해져가고 또 살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 안의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요, 귀한 글, 다시 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릇을 깨뜨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이렇다면 정말 다 힘든데 아이고 싶어서 이 애물단지야 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아이를 가족거리시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또 그 아이를 가족거려 줄 때 아이는 자기의 잘못도 잘 인정하고 또 감정도 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고요. 또 그 옛날에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특히 감옥에 있는 죄수를 돕는 것은요,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병에 걸려 그 일이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선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100번 감사하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누었더라도요,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아픔을 나누거나 모른 척 한다면, 돕지 않는다면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일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울 때 우리는 형제가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입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우려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지만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려고는 했으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도우는 것이 부족했던 그 부분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곁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어려움 중에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이
에바프로디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맡긴 일을 잘 끝내고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개선 장군처럼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병들어서 자기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당연히 편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프로디도를 위하여서요, 빌립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반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요, 먼 곳에 선교를 하러 갔지만 선교의 효과가 미미하고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갔었는지, 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만 환영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결과야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에바프로디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과 같이 성공해서요, 교회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처럼 중간 정도의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바프로디도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미미한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존귀한 자들이고,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고, 에바프로디도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디모데처럼 에바프로디도처럼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가 되십시오.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렇기보다는 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리라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